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철야 예배를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가 그 설날이어서 드리지 않고 그 전주에는 저희들이 갑자기 좀 일이 생겨서 한 주를 쉬고, 그러니까 지금 한 3주 만에 저희들이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월 마지막 주 때에 제가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믿음을 말한다. 다시 시작. 기도가 믿음을 말한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어요. 때로는 제 자신 스스로를 볼 때 여러분들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도보다 다른 많은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저를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고, 물론 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일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일들이 사실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홀로 다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뭐 일일이 하나하나부터 그렇죠, 뭐 개척해서 지금 이렇게 뭐 교회 다른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 제가 직원이고 제가 담임 목사이고 때로는 뭐 사찰도 하고, 그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일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이런 늘 알고 있죠. 우리가 친한 고백이기도 하고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고백이기도 할 텐데, 그래도 기도보다 일이 앞서서는 안 되잖아요. 기도보다 일이 앞서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실은 기도보다 일이 앞설 때가 사실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일은 일의 꼬리를 계속 물고 나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일을 해봐서 아시잖아요. 일은 일이 계속 꼬리를 물고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가 끊어질 때가 많죠. 사실은 기도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도가 멈춰질 때는 있는데, 사실은 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집중을 하면 집중할수록 더 이렇게 일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일은 끝없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밀물처럼 막 계속 썰물 없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느낄 때면 여지없이 따라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일에 집중하고 살다 보면 결국에는 따라오는 한 가지가 반드시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심과 걱정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거지가 근심과 걱정이 많을까요? 삼성 회장님이 근심과 걱정이 많을까요? 물론 뭐 둘 다 근심과 걱정이 있겠죠. 그러나 아마 근심과 걱정은 지금 감옥에 지금 복역 중인 그 회장님이 훨씬 더, 부회장이죠 아직까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기도의 힘이 가장 안전한 힘이고 가장 능력 있는 힘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위에, 그리고 또 내 삶의 한복판에 쏟아부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기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기도 말 쓸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없고, 오직 기도만이 거대한 영적인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영적 거장들로 우뚝 세울 수 있고, 물론 뭐 거장이라고 해서 대단한 거장이 아니지만, 그래서 가장 실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로서는 사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살아있다. 예전에 영화 가운데 박물관은 살아있다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박물관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육체는 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잖아요. 또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뭐 생명이 다해서 우리의 육체가 다 없어지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말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입술이 닫혀질 때도 있는 것이고 말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어쩌면 우리의 생명에 다해서 더 이상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시간이 올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리를 못 내서 기도는 못할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가 고백하고 부르짖었던 이 기도는 영원히 하늘에 사무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반드시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올려가게 되는 그런 향기로운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향기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도의 효력을 알고 사실은 뭐 모르는 거 아니고 믿고는 있지만, 물론 여기에 이제 오늘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이야 기도를 늘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또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쉬운 게 뭐냐? 기도입니다. 가장 쉬운 게 기도이고요. 또 생각해 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기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결과는 우리가 가진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들 주여 그랬는데도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열흘을 금식해서 응답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주여 삼창을 하고 하루 왼종일 부르짖어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기도는 때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될 때 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죠. 사실은 기도만큼 중립적인 게 없어요.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전적으로 누가 응답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기도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이냐?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그분이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시간.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 내가 저렇게 기도했다, 이거 아무것도 자랑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만 높여줘야 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끝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 이름들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저렇게 했다, 내가 이만큼 뭘 했다, 이거 주님 앞에 간다고 해서 주님 그거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높였느냐, 얼마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였느냐,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였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때로는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
기도는 사실상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죠? 기도하는 우리는 강해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가장 연약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지만 기도하는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많을 때가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고백이 많을 때가 기도의 진수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정말 절박할 때에는 미주알고주알 기도하게 되나요? 그저 주여 한마디가 나오나요? 주여 한마디만. 그것도 그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 앞에서 올라가서 늘 기도했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입술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소리는 안 나게 그렇게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여 소리도 안 나오는 거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미주알 고주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나님 하는 것도 기도에 놀라운 은혜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그저 그냥 한마디 하는 그 기도에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고 보면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자랑한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난 그 몇 주간의 시간 동안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이렇게 주어졌었어요. 주님, 주님밖에 하실 수 없으십니다. 주님만 하십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강함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면 주님은 강해집니다. 우리가 부족해지면 주님은 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 주님은 결코 여러분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거밖에 못했니?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고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못합니다. 나 여기밖에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애를 써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강하심으로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역사를 잘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누군가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기도를 잘하는 것도 좋죠. 여러분 투박해도 주여 한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사라져 있고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 한마디 절규에 내 삶이 그대로 녹여져 있으면 그 고백 한마디로도 미사오구를 많이 사용하는 기도가 아니어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의 무기인 기도를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여러분, 기도의 사용 방법의 유일한 출발점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 종합해서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바라며 하는 것이 기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출발점이 잘 설정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라는 여러분 자 있잖아요. 자 이게 센치가 정확하게 딱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아주 정확한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그거를 아주 세밀하게 이게 보게 되면 약간씩 틀려지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그거를 잘 잡아내면 정밀하다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차이점이 사실은 명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품 같은 걸 보면 반드시 그 자리에 달려 있어야 될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만 옆으로 있어도 사실은 명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를 할 때 명품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진짜 좋은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출발점이 뭐냐 하면 사실은 기도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출발하는 기도는 명품의 기도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출발점이 그 목적이 되어서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유일한 출발점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주여 이 기도가 여러분들 중요하냐? 주님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면 그 한마디 들어도 여러분 모든 게 다 끝난 거 아닐까요? 주님 당신밖에 없으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 한마디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 응답하실 것, 채우실 것은 이제 누가 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출발점이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요 때로는 엄청난 열정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어디를 뒤져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내는가? 아닙니다. 신뢰가 응답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이는 그 어떤 열정적인 기도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열정보다 신뢰와 열정보다 평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높은 파도 속에서도 여러분 잠잠하게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면 그 파도를 뛰어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찬양 부르는 거 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잠잠해지는 겁니다. 잠잠하게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으로 인해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보다 어려움보다 더욱더 기대되는 한 가지가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바로 주님. 그분을 더 기대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고 또한 인생에서 겪게 될 상황들은 사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낙심 속에서도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비유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힘겨워하는 한 과부가 소개되죠. 이 과부가 당한 아픔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삶을 피폐하게 만들 정도로의 굉장한 아픔을 힘들게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그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도움이 안 되니까, 아무도 누구에게 바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불의한,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이 재판장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애원을 하게 되는 거죠. 밤낮으로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부는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보다 비록 불의하지만, 비록 자신에게는 인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재판장의 능력은 내가 가진 능력보다는 크다라는 걸 믿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불의해도, 아무리 능력이 없는 재판장이라고 해도 내 문제보다는 이 사람의 능력이 크다, 이걸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지금 풀어나가는 방식이 뭐냐 하면, 자신에게 있는 문제의 크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장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겁니다. 재판장에게 모든 걸 건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과부의 모습을 평가하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18장 8절 말씀에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정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억울한 삶을, 상황을, 어려움을, 고통과 환난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문제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믿음은 무엇을 통해 확증되느냐? 기도를 통해 확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열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힘으로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지른다고 작은 소리를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죽은 자를 못 살려내십니까? 아니면 홍해를 못 가르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하셨습니까? 물 위를 걷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종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단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일에 대한 믿음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 속에서 구분하고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믿음을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이루어짐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루어짐에 대한 믿음도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니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요, 이루어짐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당신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만 믿는다면 사실은 그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이면 다 되는가? 주님으로 부족함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 교회를 빈들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셨던 이유가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박연창 집사님께서 2부 예배 때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바람을 막아줄 담장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고, 이렇게 멋지게 기도를 하셨어요. 확실히 글을 쓰시는 분이시라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그때 우리가 첫 예배를 빈들에서 드렸을 때에 바람을 막아줄 담장이 없어도, 우리를 자리에 앉아 예배하게 하는 의자가 없어도, 비와 햇빛을 가려줄 지붕이 없어도 딱 하나면 충분했거든요. 주 예수님.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고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발부터가 예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보통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기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물론 복,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복으로 임합니다.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왜? 복의 근원이신 분이시니까 왜 복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출발이, 적어도 새로운 우리 교회의 출발이 예수가 전부였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가 전부인 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이곳에서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백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럴 일이 있을지 그렇게 예상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그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 2월달 마지막 3월 첫 주였죠. 비록 다시금 우리가 빈들에 나가게 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점점점 흐르면서 주님보다는 의자가 더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주님보다는 건물이 더 필요하기 시작했고요. 주님보다는 지붕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요. 주님보다 이것이 더, 주님보다 저것이 더, 그것들을 위해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나 스스로부터 점검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도 함께 점검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에게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가장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가능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누구에게 맡기는 게 기도입니까? 내 삶을, 나의 문제를, 나의 모든 것을 오직 주 예수님, 오직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맡기는 것.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힘과 경험과 거룩함의 차이는 곧 기도의 차이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클래스가 다르다는 말을 쓰죠. 클래스가 다르다는 말을 써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클래스가 다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클래스가 다른 기독교인들이 돼야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뭡니까? 기도의 클래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유창한 기도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응답을 바라고, 물론 응답을 바라지만 어떠한 응답이, 큰 응답이 나오고 어떤 응답이 더 좋은 응답이 나와서 우리를 아주 괜찮게 만드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거는 단추가 잘못 껴져요. 클래스가 다른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입니다. 곧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곧 기도이고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가 기도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을 갈망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